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는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위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감동을 받고. 자, 주제 구절은 5절입니다. 5절에 별표를 주시면 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가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했다. 감동을 받았다.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동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감동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그 일을 하고 싶어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시간이 안 되니까 물질로서 대신 그것을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분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감동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 받은 대로,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요, 저는 감동 받은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감동을 받으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노력할 것이고, 감동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연보하는 것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직장을 주고 건강을 주고 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동을 받으면 연보도 하는 거고, 감동을 안 받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 받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우리가 제1의 출애굽과 제2의 출애굽, 제3의 출애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제1의 출애굽은 출애굽 12장에서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의 출애굽을 하면, 지금 출바벨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출바벨론한 이들이 이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이 되는 거고요. 진짜 제3의 출애굽이 있는데, 그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출애굽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별세가 출애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출애굽이 하나 남았는데, 그 출애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 땅에 함께 살다가 함께 떠나는 거. 그게 이제 출애굽, 이제 그거 하나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솔로몬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왜 성전 건축이 중요할까요? 성전이 아니면 죄 용서를 받을 데가 없거든요. 성전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선포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지금 솔로몬 성전은 황폐하게 돼 있고 없어졌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했다라는 겁니다.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6절에 그 사는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위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자,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자, 우리가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도가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응급을 안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그들이 요구를 하죠. 야, 너가 안 주면 내 안 떠난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은금을 그냥 쌓아 바쳐요. 예, 애국 사람들이 싸서 바치죠. 은금을 갖고 나와요. 은금을 갖고 나와서 뭘 하죠? 뭘 건축해요? 성막을 건축하잖아요. 즉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온갖 기구들을 갖고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 애굽 바벨론에서 지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모았던 그 터전을 가꾸고 살았거든요. 그곳에서 모았던 것을 또 누구에게 드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드렸다. 또 부족한 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에서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다 돌려줘라. 이 고레스 왕이 지금 누구 역할을 감당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켜 주잖아요. 성전을 통해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게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니까요.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모든 걸 회복해 줘요. 자, 7절 볼까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어떤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도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 뺏어가지고 와서 신당에다가 둔 것을 고레스 왕이 다 돌려줘요. 이런 왕 없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돌려줍니다. 자, 근데 느부갓네살 조금 이따가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이 신전의 기구들을 갖고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어요? 참이슬을 따라 먹었다니까요. 입세주 참이슬을 따라 먹었어. 성전 기구로. 그래서 그때 바로 그 나라가 그때 망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예요. 성전에 제사 드리는 기구를 가지고 참이슬 입세주를 먹는 그 순간에 메데바다 페르시아가 와서 바로 그냥 공격해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거죠. 자, 8절. 바사와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락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자, 여기서 유다 총독이 나오죠. 유다 총독, 이건 누구냐 하면 여호야긴이 몇 대 왕이죠? 19대 왕. 여호야긴 19대 왕. 여호야긴의 아들이다. 그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0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여러분, 지금 고레스 왕도요, 하나님의 식재사기보다도 자원과 감사로 다 돌려주는 겁니다. 성전 기구를. 이런 왕 없잖아요. 자기가 그 모든 제국의 왕이 됐는데 이걸 왜 돌려줍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킴에 모든 성전 기구를 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명령을 하죠.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그래서 다윗의 왕족으로 총독을 삼아서 다시 그 왕조가 회복돼요. 왜 그럴까요? 다윗 언약을 통하여 너희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족인 이 세스바살이 그릇을 가지고 1차로 이제 귀환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자, 이제 이 5절부터 11절까지 있었던 말씀을 출애굽기하고 또 다니엘하고 쭉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기록을 하죠.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6절.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6절. 우리가 성경 한 대목을 보고 여러 부분을 이거와 연결돼서 살펴보면은 말씀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방식은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하고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집합을 시켜서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줬어요. 학사 에스라가 했던 방식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만 한 거예요. 그런데 다 감동을 받고 울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장로님하고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예, 아니 무슨 그러니까는 뭐냐면 무슨 성령 사역이다, 성령 집회다, 막 이런 걸 하면서 마치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예, 뭐 예언하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속지 마세요. 그 사람 한 다리 걸쳐, 여수는요 좁아요. 한 다리 걸쳐 한 다리 하면 그 사람 누군지 다 알아요. 예, 여러분 뒷조사하려면요 한 다리 걸치면 한 다리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한 다리 걸쳐 한 다리 알아서 전부 다 알아놓고, 예, 그거 다 입력해놓고, 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다고. 아니 그런데 넘어간다니까요. 순진하죠. 그러니까는 너무나 답답하죠. 하나님이요 그 사람 기도한다고 안 가르쳐줘요. 근데 정보를 다 들어놓고는 그 정보를 들은 것을 마치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은 것처럼 해가지고 말하는 게 이게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이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를 바치랍니다. 예? 그 따위로 봉사해가고 되겠냐고 막 사람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정말로 피가 거꾸로 쏟는 말을 긁어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는데, 이 교회라는 교회를 세워놓고, 예, 교회 오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교회 온 사람에게 협박하고, 막 그냥 무서움과 공포를 주고, 그러면서 자기 필요한 거 다 끊어내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분별을 잘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정말 그런 데 당한다니까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근데요, 여러분 이웃에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배워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이 신앙에서 이 가짜 종교 사기꾼들을 만나버리면, 영혼 사냥꾼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인생이 파멸해. 영혼이 파멸당하는 거예요. 영혼 사냥꾼들을 만나면. 영혼 사냥꾼들을 조심해야 돼.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시피싱도 조심해야 되지만, 보이시피싱은 돈만 있잖아요. 영혼 사냥꾼에게 걸리면 영혼이 황폐하게 되어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지? 추구장창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영혼 사냥꾼에게 갇혔던 그들을 돌이키고 다시 빼내와라. 그런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말씀을 쭉 좀 적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6절,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2절,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2절,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25절,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25절, 시편 62편 9절부터 12절, 시편 62편 9절부터 12절, 이사야 45장 1절부터 9절, 이사야 45장 1절부터 9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6절,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1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출애굽한 내용과 연결해서요. 자, 출애굽기 12장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안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아멘. 여러분, 바로가 지금 종으로 살았다는 사람들에게 뭘 빌어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게 지금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비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부는 거예요. 근데 지금 440세대에 종살았던 그들에게 축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을 나에게로 빌어달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런 것마다 바른 표현은 뭐냐 하면 복을 빕니다가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한다는 말이 별로 어원적으로 좀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이 우리가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그럼 내가 여러분을 만나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가 바른 표현이에요. 저는 이상하게 이 바른 표현 말은 저기 남면 천말을 써도 이 말이 바른 표현인가 틀린 표현인가를 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축복이란 말은 지금 지금 저 노예들이 바로보다 높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축복을 빌었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원래 선포할 때는 가끔 가다가 이제 거의 잘 정리가 안 돼서 축복합니다 말도 하긴 하지만 원래 원칙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맞아요. 원래 표현은 그렇습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은금 폐물을 주라 하는데 빨리 줘요. 왜 줘요? 10가지 제약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어린 양의 피로 그냥 구원받은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 제2의 출애굽 바벨론 군대를 일으켰나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냥 가라. 이게 뭘 상징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뭐 한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은혜로 믿음으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요. 제1의 출애굽이든 제2의 출애굽이든 제3의 출애굽이든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제1 출애굽도 은혜, 제2 출애굽도 은혜, 제3 출애굽도 은혜. 은혜에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우리여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그 성령 사역자들, 가짜 사역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집이라도 받아서 반을 바치든지 하고, 여러분 왜 집에서 놉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11조도 바치고 하나님께 반도 바치고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요, 몰아붙이면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게 뭘 자꾸 갚으려고 그래. 뭘 갚으려고 그래, 갚으면. 감사,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분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고마우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 돼요. 그게 갚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갚을 게 없어요. 뭘로 갚습니까? 개미 새끼가 하는 인간한테 갚는다고 갖고 와봤자 뭐예요? 밥태기 반, 파리 반 갖고 와서 그걸 갚는다고 하는 게 기뻐 받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 가짜들이 뭘 갚으라 그래, 자꾸 갚으라고. 그 빚쟁이 빚 받는, 하고 빚진 사람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게 만든다니까, 이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경 내가 10장 읽으라, 5장 읽으라, 기도 10분 하라, 그런 말 안 해요. 처음에 저도 적어주면서 1장부터 5장 읽으라 하는데, 그런 걸 왜 안 한 줄 아세요? 안 하면 목사에게 미안한 빚진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께 갖는 게 아니라 목사한테 빚진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 주려고 5분 기도하세요, 10분 기도하세요, 무슨 성경 몇 장 읽으세요. 그런 말 자체도 안 해. 왜? 그런 걸 하니까 빚진 마음을 갖고 갔더라고, 성도들이. 안 하면.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목사에게 빚진 마음을 가져. 미안한 마음을 가져. 그럼 목사가 시키면 또 시킨 대로 잘하게 돼요.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게 꼴보기 싫더라고.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겠더라. 그런 게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돌리면 되지
빚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오늘 은근 폐물을 주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은혜를 베풀어서. 자, 또 볼까요? 출애굽기 35장 20절. 계속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성막을 지으는데 성막을 어떤 사람이 지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 성막을 지을 때도 마음을 오늘 스스바의 성전을 지을 때도 마음이 감동된다. 오늘 성막을 지을 때도, 출애굽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그게 모든 것은 자원.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 감동받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면 안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안 하고 억지로 목사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고 시키니까 나중에 교회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남이 하든지 말든지. 우리 아침 예배도 그러잖아요. 누가 나오든지 말든지, 주일 예배도 누가 나오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께 감동받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예배하고 하면 누가 뭐 나왔네 안 나왔네.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저 너무너무 교회는요, 뭐 장로가 돼갖고 아침 예배를, 새벽 예배를 안 나와? 권사가 돼갖고 새벽 예배를 안 나와? 이러면서 정죄하고 비판해요. 무슨 마음으로 안 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하고 억지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마음이. 자기가 자원해서 하면 남에 대해서 왈가왈가 뭐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막을 질 때든 신앙생활은 뭐든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받은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있다니까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여러분이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원하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혼자 듣기도 너무 아까워. 나 유튜브로 이거 너한테 전달해줘야지. 그 자기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면 원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 나는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자기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망을 두고 행하세요. 소망을 두고. 자꾸 내게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소망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도.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인지, 혹시 내 욕심의 소망인지, 그걸 모르잖아. 그렇게 자꾸 내 마음에 이런 소망이 드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고 자꾸 하나님께 물어야 돼.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면 환경을 열어주세요. 안 되는 건데 환경을 열어줄 것이고, 내 마음에 욕심이면 환경을 닫아주실 것이고. 자, 22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22절, 자, 여기까지만 읽고 다른 넘어가죠. 곧 마음이 원하는 남자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자, 다니엘서 5장 1절 가볼까요? 다니엘서 이 바벨론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이 술잔을 가지고 뭘 했는가 볼까요? 이래서 망한 거예요. 다니엘서 5장 1절. 다니엘서 5장에 자,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에요. 사살당해야 돼. 왜 사살당해야 돼? 성령 기부로 갖고 참이슬과 이슬주를 따라서 마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살당했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왕이 됐을 때 바벨론 왕이 이때 망해요. 자 읽어주세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서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제를 찬양하니라. 자,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성령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걸로 갖고 술을 따라 먹을 뿐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찬양하며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찬양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가 어떻게 반응한가 볼까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줄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손가락 하나 나와서 벽에다가 글을 써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요 오줌을 쌉니다. 쉽게 말해서 두려워서. 뭐라고 쓰는가 한번 볼까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휘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아무리 지혜자들한테 그 뭐라고 뭔 글자를 썼느냐 좀 알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깨달은 줄 아세요? 똑같은 성경을 봐도 왜 문자로밖에 못 볼까?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왜 다 문자로 성경을 해석할까? 착하게 사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전부 그런 문자로밖에 못 봐. 문자로 보는 게 소경이거든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근데 문자로밖에 못 봐. 이걸 지키세요. 지키지 마세요.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대요. 그때 누가 등장할까요? 다니엘이 등장하죠. 다니엘이 이제 나옵니다. 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청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들을 삼으셨더니 왕이 벨사스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을 내가 이러니까 다니엘의 흠을 못 찾자는 거예요. 다니엘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셋째 통치자가 되겠다. 왕이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 통치자가 만들어주겠다. 그때 아이고 얼씨구나 좋구나. 지금 줄서기 하고자 줄서기 어디에 쓸 것인가? 예. 두 이에게 쓸 것인가? 한 김에게 쓸 것인가? 저 줄서기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다니엘은 뭐라고 해요? 왕이 들어봐 이르되 왕의 일부는 왕이 친히 가지시면 왕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왕이 그냥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 그거 받고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고 해석하라고 하니까 난 그냥 해석할 뿐입니다. 그럼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나는 그 부귀영화도 필요 없고, 예, 상급도 필요 없고, 그냥 나가 그냥 해석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그런 말이에요. 뭐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자, 읽어주세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밖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보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어서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룬 것은 다 나의 잘남이다. 그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왜 벨사살 당신은 왜 모릅니까? 라고 먼저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벨사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살당 이야기예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길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 데겔 우르바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니이다 하니. 아멘. 메데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이 뭐냐 하면 왕 당신을 달아보니까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뺏어서 어디에다가 주겠다? 페르시아 메데 바사에게 나눠주겠다 라는 글자였어요. 자, 그 글자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됐냐? 그날 밤에 자 읽어주세요. 이에 벨세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그 바벨론 성은 아무도 침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술 먹고 방귀 헛소리해. 왜냐하면 그럼 호수 가운데다가 성을 지어놨는데 누가 오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리오 왕이 그 자기가 사랑하는 말 하나가 물에 빠져 그 강에 빠져 죽음으로 강을 전부 다 물로 흐르게 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날 하룻밤 사이에 이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오가 왕을 차지해요. 이 다리오의 아들이 누구냐?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죠. 다리오 왕이 1대 왕이라면 다리오 왕의 2세가 누구냐, 아들이 누구냐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친서를 내려. 이 고레스 같은데 다리오가 친서를 내려서도 안 돼. 왜 안 될까요? 성경 이사에 고레스가 다리오가 칙령을 내린다고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갖고 해방시킨다고 했으니까 자기 아버지 다리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1대 왕이 누구다? 다리오. 2대 고레스 왕 때 그런 일이 일어나. 자, 볼까요? 자,
저 먼저 이거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저울에 달아보니 셈할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저울에 달아보니 셈할 가치가 없는데 네가 그걸로 갖고 교만은 떠냐? 라는 거. 그게 저울에 달아봤는데 셈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 뭐냐면 시편 62편 9절에 나와요. 시편 62편 9절. 시편 62편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느낌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느낌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은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이다. 아멘.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며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그게 입김보다 가벼운 걸 가지고 바벨론 왕이라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여러분 대통령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뭔 너무 대통령이 좋다고 대통령이 뭐가 좋다고 머리 싸매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입김인데 여러분 우리 부귀영화 누린다고 그거 다 입김이에요. 저울에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만 10분 안시면 다 죽을걸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교만을 떨고 있는 모습이 이 벨사살 왕이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재물이 늘어도.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금괴를 발견했는데 팔았는데 뭐 9억을 벌었대. 금괴를 우연히 발견해서. 근데 그걸 10억을 채워야 마음이 편하겠다고 그 10억 1억 번다고.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도 그게 마음에 들지 말라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런갑다. 요즘 나는 저 쇼펜하우의 그 인생론 책을 읽으면서 나 정말 새롭게 좀 인생을 정립해봐요. 그 쓸데없는 데다가 너무나 정력을 소비했구나. 쓸데없는 데다가 너무나 마음을 두고 살았구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허망한데 마음 두지 마라. 그거 달아보면 아무것도 안 돼. 나 웅천의 아파트 50평 살아. 그거 달아보면요. 그게 뭐라고요? 입김이며 속임수이고 입김보다 가벼워. 나 50평짜리 아파트에 있어. 그 입김보다 가볍다. 나 루이비통 가방 들고 다녀. 좋지. 그 입김보다 가볍다. 누가 여러분에게 뭘 자랑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야, 그 입김보다 가볍다. 우리 자식 사법고시 합격했어. 야, 그 입김보다 가볍다. 이걸 잊지 마세요. 입김보다 가볍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서 자랑해도 무엇보다 가볍다? 입김보다 가볍다. 후 불면 날아가는 그 입김보다 가벼운 걸 가지고 뭘 그리 자랑했었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다 아니에요? 어메, 너 어디다 투자해갖고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이렇게 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야, 그 자랑한 건 참 대단하다마는 그 입김보다 가볍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벨론 왕도 하룻밤에 망했다니까요. 자, 왜 고레스 왕 때 출 바벨론을 시켜야 되는가? 이사야 45장 1절 가볼까요? 이사야 45장 1절. 왜 다리오 왕 때는 안 되는가? 그 때가 돼야 돼요, 때가. 45장 1절. 쭉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물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너는 나를 알지 못하나?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어떤 증거를 줬까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름 부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뭐냐? 나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너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너는 몰라.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그러잖아요. 저는 나를 왜 하나님이 불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시골에 성골당 온 사람을 왜 불러? 똑똑한 사람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불렀는가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나 되니까가 아니고 나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이 귀에 들리고 이 은혜가 왜 이 말씀이 맞다고 나는 깨달아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은혜 주실 뿐입니다.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어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하하있을진저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셨소 하고 묻는 자는 하있을진저. 자, 아멘. 질그릇 한 조각이요. 그 질그릇을 만든 토기장에게 한 조각 쓸데없는 깨진 그 한 조각이 토기장에게 대드는 거예요. 날 왜 이리 만들었어? 날 왜 이리 만들었어?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에요. 오늘 죽는다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온전히 은혜예요. 근데 왜 김지사는 저렇게 복을 주고 나에게 왜 복을 안 줍니까? 대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너희가 어떻게 토기장에게 대드냐? 그러면서 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어? 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어?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어? 하고 묻는 자는 화이트.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잖아요.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네게 해준 게 뭐 있느냐? 내 아들 예수로 오늘 금요일날 나오잖아요. 오늘 화목제물.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화목제물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렸어. 내가 내 아들을 주었는데 뭘 주었다고? 어제 우리 둘째 딸이 둘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12시간 동안 진통이 심했대. 12시간 만에 낳았는데 그 아이가 커서 어머니 아버지 날 왜 낳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되겠어요? 12시간 진통에 생명을 걸고 낳았는데 왜 낳았어?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그릇밖에 안 되는 우리가 입김밖에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 진 하나님께 대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기도에도 안 들어줍니까? 왜 정권사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못 먹고 살게 합니까? 왜 누구에게는 건강을 주고 누구에게는 자식은 저리 잘 되게 하는데 왜 나에게는 안 됩니까? 여러분이 대들 권한이 없어요. 근데 왜 그리 대드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조각 같은 질그릇 깨진 조각 주제에 입김밖에 안 되는 주제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대항하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2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 계속 읽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베드로가 지금 죽기 전에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마지막 너에게 좀 부탁을 좀 하고 이 세상을 떠날게 라고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유언을 하고 남겼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성령 집회한다는 그 양반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야, 변화산에서 내가 그 놀라우신 엘리야와 모세가 그 변화산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네 과거를 알아맞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럼 뭘 따라가야 된대요? 자, 이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성경을 통해서 샛별이 발견되기까지 모든 성경을 예수로 해석할 그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따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기적, 이적, 표적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게 변화사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지 않고 안진뱅이를 고쳤네, 뭐 눈먼 자가 눈을 떴네, 그곳에 가면 목사가 뭐 속마음을 다 알아맞히네, 그런 거 따라가면 망한다고 예언을 해놨다면 죽기 전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데 따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2장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고 나온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2장 1절 한번 보시세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죽기 전에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야, 기적 따라가면 안 된다. 샛별 그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나 너희를 유혹하고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것 따라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듣는데 야, 정말로 그거 아닙니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라고 그 무당입니다. 무당. 예수 점쟁이고 예수 무당일 뿐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목가이 차죠. 목가이 차. 하나만 맞춰볼게요. 히브리서 13장 7절. 우리가 끝까지 뭐만 전해야 되냐?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다는 게 아니에요. 기적, 표적이 다 그런 게 동일하다는 게 아니고 쭉 문맥을 따라 봐보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11절부터 읽어주세요. 뭐가 동일한지. 이는 지혜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뭘로 동일해요?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 피로만 우리를 구원해서 한다. 예수 피로만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12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동일합니까?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영원한 규례라는 말 때문에 6월절을 지키고 토요일을 안 지키는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 그 능력이 동일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장차 이 세상 없어질 때까지 동일한데 그 동일한 것이 뭐냐? 뭘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피뿌림으로만 거룩함을 받는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 그건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켜야 할 교례를 문자적으로 보니까 6월절을 지킨다. 토요일을 지킨다. 답답천국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 사장꾼을 조심하십시오. 거기에 빠지면 돈을 잃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걸 잃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는 마음이 감동된 대로 하세요. 그래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